자, 이제는 둘째 날 월요일 서지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십니다. 자, 일요일 서지에서 우리는 성경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살펴봤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중에서 창세기에 그 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그 성경의 순서 가운데서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66권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요일 서지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번에는 전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요일 서지의 첫 번째 날에는 주제라기보다는 책을 중심으로 성경의 66권 책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뤘고 그것이 창세기였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월요일 서지에서는 여러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또 기독교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믿음도 있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교리가 28교리인데 그 28교리 안에도 여러 주제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주제들, 안식일, 성소, 또 복음, 율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희생의 사랑이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책이고 이것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도 또 그 중에 대쟁투라는 책도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연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이 남은 교회에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남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공한 선물인데 이것을 쓴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화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만들었죠.
그래서 온 우주의 3분의 1이 거기에 속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고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 때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 선물을 통하여 그 선악의 대쟁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늘의 전쟁을 밝히 드러내고 그 실체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예언의 신이 한 것이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해석,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만큼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개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했고,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쟁투의 핵심 주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크나큰 오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대쟁투 총소를 마무리한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하며 대쟁투 총소가 마무리됩니다. 부조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로 끝나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마무리하는데, 놀랍게도 부조와 선지자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대쟁투 총소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그 제1장 죄가 용납된 이후에서 첫 번째 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교과책은 없지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부조와 선지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책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 대쟁투 총소의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돼서 마무리도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핵심 주제는, 도도히 흐르는 그 핵심 주제는 사랑이고요. 대쟁투 총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경을 꽉 짜서, 만약에 이걸 짤 수만 있다면 꽉 짜서 압축하고 엑기스를 우려내서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꽉 짜면, 성경을 꽉 짜서 한 단어를 우려낸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쉽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가장 위대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핵심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한 개념을 이미 머릿속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뭐 도덕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 바로 이런 주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사건을 예언하기 위해 쓰여진 것 같이 보이죠. 작은 뿔, 복합 짐승,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다 좋은데요.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놀랍게도 그것을 예언한 목적이,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지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비밀을 다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왕 오늘 예언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하면서 이 얘기를 다뤘는데요. 우리 안식교인들,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예언의 신으로 인해서 성경을 오히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예언의 신을 다루고 있는 우리들의 안일한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된다.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를 깊이 하면 할수록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바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어쩌면 해설서인데 답안지를 바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집이 있고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잘 푸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답안지를 저희가 걷어 놓습니다. 그 언제 주냐면 문제를 다 풀고 충분히 푼 다음에 답안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에 여러 해설들이 있고 푸는 과정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를 풀다 말고 답안지를 보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가 놀라운 특권을 통해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반지와 같은 것이라서 이것을 너무 많이 다루게 되면 성경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구하다 말고 어려우니까, 성경이 어려우니까 바로 답안지로 예언의 신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언의 신에 이미 답이 다 있고 그것만 보면 이미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경은 그냥 읽고 통독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는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언의 신을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내가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상태에서 예언의 신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냥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쭉 읽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 예언의 신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예언의 신만 주구장창 읽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이 너무 쉽고 잘 자세히 설명됐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죠. 근데 성경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읽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고 있고 성경의 핵심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언의 신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큰 빛으로 인도하는 도움을 주는 보충 설명서에 불과하다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교과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교과서, 예언의 신은 해설서. 교과서에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해설하는 해설서는 성경을 충분히, 교과서를 충분히 연구한 상태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9라고 한다면 예언의 신은 1이 되어야 됩니다. 9대 1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이 비율이 비율이 달라져서 5대 5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3대 7, 1대 9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성경보다 예언의 신의 비중이 더 커진 상태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의 그 씨앗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연구가 중요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관점에서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랑에 대한 깊이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위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열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트치를 연구를 한 번에 하느라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오늘 참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이 성경을 읽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읽는 성경 연구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에 축복이 임해서 참된 이해와 또한 그것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